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5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고 완전하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좀 다뤘고요. 오늘은 뒤틀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더 다루기 전에 극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칭의가 필요하냐예요. 칭의의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교회에서 뭐 다른 티칭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그 뭐 몇백 년 전에 이슈가 됐던 그 칭의를 왜 구태여 다뤄야 하겠는가, 그죠? 그것은 한 세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교회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원래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를테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트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칭의의 슬로건을 들고 교황청과 캐톨릭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어떤 조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개신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중요성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유에서 우리는 칭의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흐지부지해지고 구체에 뭐 별로 가르치지도 않고 또 나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칭의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이 칭의 문제를 구체에 다뤄야 하느냐 하면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또 다른 칭의 이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 언약 학파라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새 관점 학파요. New Perspective. 근데 서구에서 자꾸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문화적인 것도 들어오고 신학적인 것도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칭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를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주로 영국에서 지금 뭐 꽤 거의 뭐 오래됐어요. 몇십 년대 제가 신학하고 할 때니까 그때 이 칭의에 대한 전통적인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가졌던 그 칭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별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오면 그냥 그것이 그냥 막 그냥 유행을 하고 막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다가 조금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국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잉글랜드 성공회의 감독이시고 또 유수한 대학교의 신학자로서 올해 또 봉직하셨고 굉장히 탁월하신 설교자시고 여러 면에서 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대 몇 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하는 적은 없지만은 저에게 기독교 교리학을 가르쳐준 교수가 계신데 그 교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두 분이. 그래서 얘기를 자주 들었고 저 당시 거기 있을 때 그분이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톰 브라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들은 얘기도 있고 그 후에 이제 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져서 유행하다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책을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빨리 써요. 그것도 무게 있는 책들을 많이 쓰고 또 일반 대중이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됐고 또 그분의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상당한 그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책들이 많이 기존 보험주의 단체에서도 번역을 하게 되었고 다투어서 이제 일부 이제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반 교회에 그 영향이 많이 이렇게 뻗쳤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보수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디스커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지랍니다. 이분의 그 관점, 그러니까
세 관점 학파의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해요. 제가 한번 그 컨퍼런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톰 라이트과 또 다른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우리가 한 70%는 서로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차이가 있다 이게. 그러나 톰 라이트이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이제 뭐냐면 제가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그 칭의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라는 부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기존의 이 칭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다운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그런 거하고는 많이 틀려요. 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유대인의 어떤 의식법이라든지 유대인의 독특한 안식일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가 뭐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라는 부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복잡해요. 처음 들으면 그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근데 갈라디아서 신약 강의 시리즈 3편에 갈라디아서 강의라는 책을 썼는데 Jesus plus nothing. 예수님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맨 뒤에 부록을 보시면은 톰 라이트의 칭의로는 옳은가 하는 그 부록이 있어요. 39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글로 쓴 것이 아니니까 일반 성도들 상대에 썼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좀 자세히 이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신학적인 이유에서도 우리가 차제에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의 그 칭의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다음에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굉장히 좋게 들리죠. 죄는 아주 미워하시거나 죄는 굉장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나 좀 한 겹 더 벗겨서 보면은 그 말이 상당히 모순된 말입니다. 물론 그 자체에 어떤 진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죄와 죄인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인간,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죄, 조그만 흠, 그걸 용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죄인을 그냥 받아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비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벌을 내리셨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침내 죄 없는 온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한다 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큰 벌을 내시고 그것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는 이 수많은 고통과 이 불의와 이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진노하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다고요? 듣기에 굉장히 고혹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매일 사랑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분이면 좋겠는데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분노하십니까? 지금 분노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분노하십니다. 이 세상은 항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에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지 않아요.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은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쭉 사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곳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있는 곳에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인류가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진로가 무마되어야 한다. 고대 세계에 보면은 뭐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일종의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달래는 제물을 올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 제물로 바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데 그 죄를 벌하시는 것을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 쓸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로의 산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로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소나기가 붙듯이 폭우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부어짐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날마다 진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진료에서 벗어나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면은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한 걸 알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결혼 사건들이 생겨 골치 아프고 인생만 살기 주다 싫은 세상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용서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다 돌봐주시고 뭐 다 된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학이 낭만 신학이 됩니다. 찬송가도 다 낭만이 돼버리고 그런 낭만주의는 성경에 없어요. 그보다는 성경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거대하고 큰 꿈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칭의 교리 하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일면은 또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캐치프레이즈였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사수란 말도 사실 요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목숨 걸고 뭐 하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쉽게 사람이 목숨 걸 수 있어요. 얼마 안 가면 또 시끄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극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칭의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칭의교리 하나로 뭐 넘어지고 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칭의교리가 아주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회에 들어온 무슨 뭐 이런 세간점 학파의 칭의론이 더 옳다, 그것이 더 맞다, 뭐 이런 거. 그것도 거기도 빠져서 말이에요. 그 잘 살피지도 않고 빠져서 이게 좋다, 이게 유행 따라가는 거.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유행병이 왔다가 지나가잖아요.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가고 뭐고 누가 유명하다, 누가 좋다. 한때는 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최고다. 로마서를 막 이렇게 막 그냥 책이 나오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그 뭐 거의 다 사보다시피 하고 최고래.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분 또 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 그럼 그분이 또 최고다. 또 뭐 누가 최고다. 이게 많아요. 그런데 휩쓸리는 이유가 뭐냐? 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슈퍼를 가봤는데, 백화점을 가봤는데 모든 것이 그냥 어리둥절해요. 보니까 막 이 물건 좋고 저거 물건 이거 보면 이거 사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여기서 여기 그 교회가 훌륭하대, 뭐 그 목사님 뭐 어쨌대 그러면 또 거기 쑥 쏠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힘 빠져서 또 딴 데를 갔다가 맨날 왔다 갔다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 방황.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려면 무엇인가 처음부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바르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칭의도 그래요. 그 배움까지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빠져서 그게 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신실하게 서두르면 다 버려버린다고요. 막 빨리 뭐 해서 뭐 돼야지 뭐. 이 사람이 이거 유행하니 그 사람 따라갔다 막 그럼 뭐 죽으라고 밤새고 책 읽고 막 해가지고 또 뭐 만나면 또 그거 얘기하느라고 이러고 그런 식으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겸손히 주님 섬기기 중요하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서 주 앞에서 보다 더 나은 자세로서 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는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칭할 칭자 의롭다고 바르다고 옳다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바르다고 이렇게 불러주고 인정하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법정에서 의롭다고 이제 선고하는 것이다. 혹은 뭐 선언한다 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법정이 있어서 뭐 이런다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로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내 앞에서 얼마든지 깨끗한 자로 서 있다고 내가 본다.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칭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꽉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인간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다 자꾸 인간 아이디어를 붙이면은 결국은 탈선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라는 것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죄 없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손해보는 거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렇게 죄를 씌워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한만 기도해도 이 남편 치질이 안 돼. 그냥 막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도 치질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고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왜 자꾸 율법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모세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 이거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컨트롤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상당 부분 또 우리 의식 가운데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십계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계명의 의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야지 구약시대에 잠정적으로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세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갈 길 다 달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바톤이 넘겨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지런히 따라가야지.
자꾸만 복구적인 그런 구약 시대의 그런 잠정적인 것에 매달려서 그가 하면은 뭐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경건하다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죠. 또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교회에 다니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입고서 내 앞에 나오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나오라. 그러면 나는 너를 그리스도 내 아들을 대하듯이 대해주겠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생각해 보면 당신의 아들이신데 뭐 사랑한다 안 한다 그 말을 구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성을 내다본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삼을 것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들은 내 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은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녀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까? 그런 것을 가끔 이제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죠. 그것이 믿어져서 난 항상 기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시니까. 나는 너를 내 아들 안에 넣고서 본다. 이래요. 근데 우리가 조금 죄짓고 불행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송구스러워서 자꾸 이러는데 물론 죄짓으면 회개해야 되고 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지나치도록 겸손해요. 긍정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고 어른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하신 일이 헛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의가 되시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주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담대히 뻔뻔스러울 정도로 나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만저만해서 여러 가지 흉물이 있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저 맨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연약한 저를 돌봐주옵소서.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만 자꾸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말아야 한시도. 그거 잊으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의 피로서 산 아들이고 내 피로서 너의 그 죄인의 신분을 내가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큰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라도 한 듯이 맨날 주여 주여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속히 일어나라. 영적으로 그런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빨리 일어나요. 회복이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누워서 그냥 계속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내적인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다니는데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교회 오면 그냥 괴로워요. 괴로운 교회를 왜 매주 나옵니까? 기쁨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기쁨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마치 내가 불의한 사람인 것처럼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기 쉽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제쳐놓기 위해서 어떻게 막 그냥 이렇게 열을 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좀 해보려고. 그거 금방 하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보다는 환난 중에서도 공고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바울의 그런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인생 사는 거 괴롭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따라서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느냐.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눌려가지고 저상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맨날 주여주여 하고 넋두리 하느냐 이거죠. 기도를 해도 우리는 넋두리 기도가 많아요. 뭐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뭐 경건한 기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맨날 나는 졌다. 나는 뭐 어떻게 했다. 내 못났다는 얘기하면 자꾸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나 못난 거 잘 아세요. 그거 리마인드 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보다 긍정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의 품을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돌아오죠? 돌아와요. 근데 사실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셨죠.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저 멀리서 남루한 행색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동네 사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시고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온 힘을 다하여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시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내가 만약 화가라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 시인이라면 그런 장면을 시로 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싸안았어요. 포옹은 사랑의 표현.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셨고 하나님 먼저 문을 여셨고 하나님 먼저 기다리시고 하나님 먼저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잔치의 저택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구속은 잔치입니다. 잔치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잔치석에 와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잔치를 베푸니까 와서 좀 웃고 떠들고 놀고 춤을 추라 해.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라. 주여 주여 하지 말아요.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좀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오라. 나는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왜 세상에 그런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느냐? 왜 마음이 그렇게 약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심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서 뛰고 있어야 하는데 나의 가난한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두려워요. 모든 일이 그냥 안달이 나고 기다릴 수가 없고 그냥 이거 일생 동안 그런 식으로 산다면은 크리스천 라이프의 기쁨이 어디 잔치석에 앉아서 기뻐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남남 모습으로 타락하고 죄 많이 짓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나는 돌아온 탕자라. 돌아온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저 바깥에 나가서 돼지 열매 뭐 쥐염 열매 먹을 때도 나는 계속 의인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칭이라는 것은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의 진로의 대상이 아니다. 전에는 진로의 대상이었다. 너와 나는 원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너의 모든 죄들이 다 정리된 참 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진로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절대로 화내거나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끔 때에 따라서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 건강을 위해서 너를 징계는 할지언정 나는 너에게 진로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갔더라도
혹은 반대로 내가 아무리 뭐 잘되고 잘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나에 대한 시선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잔치의 기쁨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는 언제나 진로가 없는 후성애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 나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께 내가 달려가야 하지. 본인 생각에는 염치가 없지 내가. 아버지 종이라도 되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밥은 먹을 텐데 나는 자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나는 죄를 지은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담대해지려면 이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칭의 교리가 중요하냐? 칭의 교리처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교리로 돌아가면은 내 구원이 더 확고해지고, 내 구원이 만약 확고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칭의 교리를 몰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칭의 교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잘생긴 성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훌륭한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의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허약해집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적거나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확고하게 담대하게 열심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하겠다? 긍정적일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하는 그런 봉사와 희생이 지나지 않아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이르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은 엄청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일 되니까 그 어디로 가는 게 없어져. 찾을 수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나는 훨씬 더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 그 영적인 긍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 교리와 같은 교리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짚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마다 그런 것을 묵상해야죠. 하나님 앞에 겸비 감사하고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는 소리라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아버지 이름도 불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깨달아가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생활 하다가 그냥 기복이 너무 심해 그냥.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다가도 툭 떨어지고 밑으로 그냥 내리막길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다 믿고 나이가 들고 해서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네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아니죠. 훨씬 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대성을 깨닫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구원이 이처럼 큰 것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여일한 우리의 태양으로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숙여진 고개를 세우고 힘을 내서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